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누가복음 본문 5장 27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세리는 로마 권력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빠는 존재로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경멸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죄인 취급하며 고통을 가중했습니다. 또 본문 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당시 종교가 가진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율법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결핍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문제로 보였고 이는 곧 새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을 집어냅니다. 사람들은 낡은 틀, 즉 과거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갇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했죠. 새 시대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본문은 당시 사회와 종교가 가진 결핍, 문제, 그리고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새 시대의 도래가 왜 그토록 혁명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누가복음 시대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특정 집단을 세리처럼 손가락질하는 낡은 사고방식이 팽배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분열은 심화되고 서로를 죄인 취급하며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 내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잊혀지고 형식과 의례만 강조하는 종교적 위선이 만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정죄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결핍되고 낡은 틀에 갇힌 채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가치관은 혼란을 야기하고 전통적인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들을 낡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처럼 굳어진 마음으로는 새 시대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5장의 문제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와 고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에는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언행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행동을 통해 당시 사회의 낡은 질서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계층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라는 짧지만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은 레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새 시대의 본질은 기쁨과 잔치임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율법과 금식에 갇힌 낡은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기쁨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태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도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언행은 당시 사회와 종교의 낡은 틀을 깨고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혁명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분열된 세상을 화해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사랑과 포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낡은 사고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된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기준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헌대하고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낡은 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자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소외된 이웃을 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틀을 벗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새 시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